사무엘상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을 알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은 딱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다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해석이 잘 되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심인 거라. 이게 하나님은 진짜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나를 좀 존중히 여겨주면 나도 너를 정말 존중히 여길 거야. 근데 너가 나를 멸시하면 나는 너를 경멸한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를 존중히 여겼으면 좋겠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스스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길을 향해 가죠. 자, 멸시하는 길을 향해 갑니다. 자, 그런 날 반해서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한 어린이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자,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지만 사실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정말 단단하게 서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뭐였냐면 다윗의 광야 학교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던 길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참 어릴 때 배우는 과정에 광야 학교가 있었어요. 자, 배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양치기예요. 양치기를 통해서 수금을 타는 법도, 찬양을 만드는 법도, 뭐 시편을 어떻게 노래도 하고, 심지어 고음도 때려잡고, 뭐 사자도 때려잡고, 수염 뽑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양치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배우게 되고, 두 번째 그 과정을 통해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죠. 사울이 패위 선언을 4번을 들으면서 4번의 패위 선언을 들으면서 미쳐버리죠. 그래서 그거를 잘 이제 이렇게 착 캄다운 시키기 위해서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예절도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 아주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전쟁터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전쟁터를 통해서 골리앗 장군과 싸우면서 골리앗은 모든 60kg짜리 갑옷을 입었으니까요. 세상에 갖출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췄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리고 돌 하나 들고 던진 거예요. 돌 하나 들고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 대 창의 싸움으로 보면 골리앗은 3m짜리니까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요거 천장 2m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뚫고 더 1m 더 올라가는 거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봤거든요. 제 칼이 아무리 길어도 걔 목까지 안 닿는 거야. 점프 뛰어서 해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3m하고는 싸울 수가 없는 키인 거예요. 그러더니 40일 동안 막 뭐라 그래도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지.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그런데 오히려 이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눈에는 어떤 눈으로 보였냐면 3m니까 머리가 대딱 컸잖아요. 그러니까 대딱 큰 관역으로 보인 거지. 그래가지고 대충 던져도 얼굴이니까 그래 맞춰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군대의 장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아브넬을 제외하고 총사령관 바로 아래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배우는 과정 속에서 20대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는 과정 그 다음의 광야 학교가 뭐였냐면 버리는 과정을 하나님이 버리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세요. 버리는 과정을 배우게 하시는데 제일 먼저 누구와 헤어지게 하시냐면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과 다 헤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미갈이 누구냐면 아내죠. 아내와 헤어짐이에요. 자, 그래서 도망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사무엘에게 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사울이 첫 번째로 사람 보내고 두 번째로 사람 보내고 세 번째로 보내고 자기도 왔는데 뭐 다 예언하고 성령 받으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고도 헤어지게 됩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겠지만 오늘 이제 사무엘이 이제 결국은 연로하셔서 천국 가셔요. 자, 게다가 세 번째 누구와 헤어지게 하시냐면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나단 왕자님이에요.
왕자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는데, 이 요나단 왕자님이 끝까지 내 편 들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단 왕자님하고도 헤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남은 거 하나가 뭐냐면 자존심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가족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친구도 없는 딱 혼자 남은 그 상황에서 나 가지고 있는 거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자존심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하나.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사람 많이 데리고 온 척하고 먹을 것 좀 달라고 하고 거짓말하고 허세가 잔뜩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자존심까지도 버리게 하시면서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자존심까지도 완전히 다 내어버리면서 하나님이 합격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자, 이게 1차 합격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오케이, 너 이제 내가 왕을 만들 자격이 되었구나.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진실한 시를 한 편씩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시들이 이때부터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보세요. 배웠다가 이제는 다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뭘 하시겠냐면 채우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버렸으니 완전히 비우고 이제 바라보는 것은 누구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드셨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우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저기 어디 땅으로 갔냐? 아둘람굴로 갔을 때 형제들도 찾아오게 되고 온갖 싸우다가 빚진 사람들 온갖 불황자들이 몇 명이나 모이냐면 400명이 모이게 되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무슨 훈련을 시키시냐면 리더십 훈련을 시키십니다. 리더십 훈련. 400명, 불황자들 400명, 거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체의 짱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배우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이제 오늘부터는 계속 이거를 채우시는 과정을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배웠고 이제는 채우시는 과정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23장 1절부터 5절, 2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14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절부터 5절, 6절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5절) (10절부터 14절) 자, 1절 옆에는 광야학교 9예요. 광야학교 옆에 써놓으세요. 1절 옆에 광야학교 9 설득의 리더십입니다. (6절) 옆에 써놓으세요. 광야학교 10 사람 믿지 마라.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6절 옆에, 1절 옆에는 설득의 리더십, 광야학교 9.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우시는 과정인 거예요. 다 비우게 하셨다면 이제 거기에다가 가장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한 것으로 만드시고 이제 하나하나 채워 넣으시는데, 이제 설득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믿지 마.
이게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가르치시는 과정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 이스라엘의 지도를 하나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블레셋이고 여기 이스라엘이죠. 블레셋이고 이스라엘인데, 여기 이스라엘, 요것도 하나 그려놓으세요.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여기가 유다 지파입니다. 요거 하나 그려놓으세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자, 여기 이스라엘이고 여기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요 블레셋 요 놈들이요. 여기 이제 유다 지파 여기쯤이 어디냐면 이게 그일라라는 데거든요. 그일라의 요 땅인데 야금야금 들어와가지고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구해줘야 되냐면 사울 왕이 구해줘야 되잖아요. 사울 왕이. 그런데 사울 왕이 안 구해주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막 도액 죽이고 뭐 도액 통해서 제사장 죽이고 뭐 혼자 미쳐 날뛰어가지고 그냥 다윗 찾는 것만 관심 있지 자기 백성 돌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면 자기 고향 지파잖아요. 그렇죠? 유다 지파 자기 고향 지파잖아요. 그러니 가슴이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너무 불쌍해요. 하나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도와줘 그러신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 지금 같이 모여있는 사람이 400명이 있었어요. 400명. 그런데 이 40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잠깐 앞에 볼까요? 22장 2절 보세요. 22장 2절. 그 앞에 장 2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봐도 그렇게 이제 훈련된 군사들도 아니고, 이렇게 말이 되게 거친 사람들인 거예요. 행동도 되게 거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좀 부적응하니까 지금 다윗한테로 밑으로 몰린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니, 여러분 자기들은요 평생 뭐하고 살고 싶냐 하면 숨어 살고 싶잖아요. 이 사람들은 숨고 싶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그일라를 도와주면 전면적으로 나오는 그림이 되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코가 석자인데 뭘 도와줘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가라고 하세요. 또 기도해 보니까 그래 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쟁으로 나갈 때까지 얼마나 많이 투덜투덜 거렸겠어요. 여러분 제 성격상 사람들마다 이게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고요. 막 뭐 하나 하자 그러면 할렐루야 하자고 막 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 부정적인 사람들이 잔뜩 한 400명 모여서 가자 하면요, 이래서 되느니 저래서 안 되느니 뭐 이거 하면 좋은 점이 있지만 안 좋은 점이 더 많니, 뭐 돈이 드니 밥은 뭐하니, 막 안 갈 이유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안 될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제가 여기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설득의 리더십이라고 그랬죠. 이 400명을 전부 다 설득시켜서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 본문 하나씩 보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23장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아니야. 블레셋 사람 장소 색깔 해놓으시고 그일라 장소 색깔 해놓으세요. 블레셋 사람 그일라 장 색깔 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초록색으로 탈취하더이다.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이거를 도와주고 싶은 것은 다윗의 처지에 도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윗의
처지에 도울 일이 아니에요. 본인도 지금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본인 때문에 지금 제사장이 85명이나 죽어가는 마당에 자기가 돕긴 뭘 도와요. 내 코가 석잔데. 그러니까 자기 다윗 처지에 지금 도울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걸 어떻게 해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써놓으세요.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믿음이었어요.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고 물어봐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진실된 삶의 고백입니다. 내 삶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고 할 때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를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를 내 삶에 제일 먼저 하세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벌어지는 거예요. 인물 색깔 하실래요? 다윗의 사람들, 인물 색깔 분홍색으로 색칠해 놓으시고, 이게 몇 명이냐면 옆에 써놓으세요. 400명입니다. 400명. 다윗의 사람들 3절 인물 색깔 하시고 옆에 써놓으세요. 400명.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노란색으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치고 싶다는 거예요, 안 치고 싶다는 거예요? 안 치고 싶다는 거죠. 상황이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일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 줄 아세요? 사람이 일할 때는 어떻게 사람이 일하냐면, 첫 번째는 언제 움직이냐면 내 상황일 때 움직여요. 내 상황일 때. 사람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 가족 일이거나 하여튼 내 직장 일이거나 이럴 때 제일 먼저 움직인다. 두 번째, 명분이 있어야 움직여요. 명분 없으면 사람들 잘 안 움직이잖아요. 에이, 그거 뭐 어떻게 한다고 자꾸 미루죠. 세 번째, 뭐가 꼭 필요하냐면 이익이 있어야 움직여요. 이게 사람들이 일할 때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방식은 상황과 명분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움직여요. 써놓으세요. 이게 사람의 방법과 다윗의 방법의 큰 차이점이에요. 사람은 내 상황과 명분과 이익이 있어야지 움직이지만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일할 때 내 상황, 명분,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꼭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래서 다윗이요, 어떻게 하냐 하면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한 번 더 물어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반대를 하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색깔로 색칠하실래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옆에 그렇게 써놓으세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다윗입니다. 참 멋진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이 비우게 하신 다음에 채울 만한 그릇이 되었어요.
하나님 비우신 다음에 채울 만한 소리도 그릇이 되었어요. 사람의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의 순간순간 이런 훈련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인간의 소리 듣기 시작하면 한없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을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찾아갈 사람도 얼마나 많고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먼저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승리가 오겠죠. 5절 보세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 가축들을 다 끌어오는 거예요. 옆에 써놓으실래요? 400명을 설득하는 것을 성공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400명 설득을 성공했어요. 여러분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쉬운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정말 어렵게 하나님 음성 딱 붙잡고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가지고 그일라에 있는 요 블레셋을 다 쫓고 이 그일라를 구원해 준 거예요. 사울도 하지 않은 일들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니라. 구원하니라. 야, 여러분 참 근데 사람이요, 우리가 참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다윗이 진짜 신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쵸? 막 기도하고 움직이고 하나님이 음성 주시니까 확신해서 움직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속 좋은 일들이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여기서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 왕도 구원해주지 않는 그일라를 다윗이 구해줬으면 사실 그일라들이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감사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여기 예루살렘 여기 어디 저기 어디 하여튼 여기 어디에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다윗이 나타났다는 걸 꼬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울은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싸 하나님이 나한테 얘를 붙여줬구나 이런 착각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하고 대화하고 계시고 사울하고는 대화를 안 하고 계시는데 얘는 가짜 신앙인이니까 자꾸 하나님 거리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한 일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여줬다 이래가지고 쫓아가는데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렇게 그일라를 구원했기 때문에 믿고 있는 구석이 있었어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일라 요 사람들은 나를 숨겨주거나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은 뭐냐면 사울이 3,000명 데리고 나를 쫓아서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그일라가 저를 배신할까요? 근데 정말 가슴 아픈 하나님의 대답이 들립니다. 배신한다. 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진짜 다윗이 가슴이 얼마나 여기가 막 그런 진짜 속상하면 진짜 가슴 아픈 거 아시죠? 진짜 속상하면 여기가 막 지끈지끈 아프거든요. 진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때 다윗이 여기가 막 이렇게 꽉 쫄리듯이 아팠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목숨 걸고 자기들 구해줬는데 뭐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배신만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배신하는 게 누구냐면 얘네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 믿지 말라는 거야. 사람. 내가 은혜 베풀었다고 해서 그 베푼 은혜 그 사람이 나한테 다 갚을 거라고 믿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는 기브앤테이크 없습니다. 기브앤테이크 없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브앤테이크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한테 기브앤테이크를 안 하셨는데 우리 맨날 기브앤테이크 하려고 그래요. 제 친구 중에 정말 기브앤테이크를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쟤는 저한테 30만 원을 주면 저한테 꼭 30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야지 직성이 풀리는 녀석이 있어. 제가 되게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끼리 어떻게 무슨 친구끼리 기브앤테이크 어딨어요. 내가 더 줄 수도 있고 내가 어려우면 걔가 날 더 도와줄 수도 있고 걔가 어려우면 내가 더 도와줄 수도 있고 서로 그렇게 같이 가는 거지. 맨날 기브앤테이크래. 정말 싫어하는 그 기브앤테이크. 그런데 왜 그냐면 이 사람의 마음에 다윗이 한 만큼 받기를 원하거든.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한 만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인물 색깔 합시다. 요 이제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뭐를 가지고 왔냐면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이 에봇이 이제 제사장 옷을 얘기하는 거죠. 에봇 옆에 써놓으세요. 제사장 옷입니다. 제사장 옷. 그래서 이제 아비아달이 본격적으로 다윗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제 다윗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 인물 색깔을 해주세요. 어떤 사람 아이고 써놓으세요. 진짜 적은 내부에 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진짜 적은 내부에 있다. 야 이걸 누구한테 가서 꼰지르냐면 어떤 사람 인물 색깔을 하셨죠? 노란색으로 사울에게 알렸어요. 사울에게 알렸어요. 야 그리고 나서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물음표 이렇게 써놓으세요. 바로 옆에다가 색칠해 놨으면 이렇게 물음표 해놓으시라고. 물음표. 하나님이 언제 넘겼어? 넘긴 적 없죠. 옆에 써놓으실래요? 인간의 간사함입니다. 인간의 간사함이에요. 간사함. 내 생각대로 풀리면 하나님을 들먹이는 게 있어요. 들먹이면서 나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간사함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 그분 자체에 감사해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건 진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 삶에 해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를 너무 감사하면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간사한 고백이 있어요. 이게 교만함의 고백이거든요. 이거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제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제 병고침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 병고침의 고백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신유의 은사는 반드시 목적이 있거든요. 그때 자세히 설교하면서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유의 은사를 만약에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제가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교만해져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 그렇다고 보면 돼요. 사실 저도 많은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심지어 평신도들 중에 신유의 은사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항상 낫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항상 낫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의 특별한 목적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가 자꾸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의 간사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드디어 내가 내 생각이 뭐냐면 제사장을 죽이면서 누군가 나한테 제사장을 살해하면서 누군가 나한테 반드시 꼬지를 것이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 내가 제사장까지도 죽이는 왕인데 그래가지고 본인 생각에 누군가 반드시 꼬지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꼬지르니까 됐다. 이거 하나님이 했구만 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다 사울의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얘기했다고 이게 진짜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다. 오케이 그일라 들어갔으니 내 밥이구만 하고 이제 군사를 한 3,000명 데리고 쫙 치고 내려가는 겁니다. 8절 보세요. 사울이 그 모든 백성을 군사를 불러 모으고
장소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일라로 쫙 내려가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애워쌉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에달에게 이르러서 에봇을 이리로 가지고 오라고 하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면서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실래요? 그일라 사람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물어봐요. 다윗이 대답이 안 넘긴다, 이 대답을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하나님 넘기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에게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려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야, 옆에 진짜 그일라는 넘겨주면 안 되죠. 옆에 써놓으세요. 인간적으로 다윗을 배신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인간적으로 다윗을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뭐냐면 사람 믿지 마라. 근데 인간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넘겨줘야 되겠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생각이 다른 거라. 이게 참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그일라 사람들을 나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했더니 내려온다.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 손에 진짜 넘기겠습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니까 그 말을 듣고 가슴에 꽉 하고 막히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옆에 써놓으실래요? 기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써놓으세요. 기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써놓으세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내가 정말 큰 도움을 줬는데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다니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서 참 다행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해서 참 다행인 순간들이 넘치기를 정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길 잘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셔서 이게 이렇게까지 잘 일이 마무리됐구나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다윗과 초록색으로 해놨어요. 그의 사람 600명이에요. 와, 여러분 원래 400명이었다가 몇 명으로 늘어났어요?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600명으로. 그러니까 새가 더 커졌죠. 이렇게 이제 그일라를 치면서 사람들이 더 붙은 거예요. 일어나서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자, 옆에 써놓으세요. 복수하지 않는 다윗이에요. 복수하지 않는 다윗. 여러분 혹시 기드온 기억나세요? 지난 학기에 우리 기드온 공부했는데 기드온이 변질되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냐 하면 어디 성 지나가면서 우리한테 먹을 것 좀 줘라 그랬더니 우리 너네한테 어떻게 먹을 것 주냐? 저기 왕이 뻗이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찔레와 숫곳 사람들이죠. 내가 널 찔러버릴 것이다. 그리고 와가지고 전쟁 이긴 다음에 와서 거기 사람들을 막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악한 사람의 모습은 복수하는 것을 즐겨해요. 전 사람의 마음이요. 얼마나 그런데요. 어린이들도 복수의 마음이 있어요. 애들도 복수의 마음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확 뭐라 하잖아요. 그 마음속에 복수의 감정을 품으면 내가 반드시 엄마 아빠를 골탕 먹일 것이다.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해도요. 마음속에 복수심을 품어요. 칼을 간다고요. 언젠간 내가 이게 복수심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 정도 되면 그일라 불 한번 지르고 가도 되거든요.
600명들, 이 600명은 그러면 아주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걸요? 역시, 되게 속이 다 시원하다고?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방구 싹 안 하고, 하나님이 그렇다 하셨으니, 그냥 쫙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한 반응을 기다리지 않아요. 써놓으세요.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한 반응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생명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생명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해서 반응을 기다리지 않아요. 내가 베풀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생명 가진 사람들의 특징. 기브 앤 테이크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베풀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베풀 수 있는 것만. 그렇게 되셔야지. 자,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쓴 시가 있어요. 시편 109편이에요. 써보세요. 시편 109편이에요. 시편 109편. 옆에 써놓으세요. 시편 109편. 자, 그리고 나서 시편 109편으로 갑니다. 시편 109편으로 가서 옆에 써놓으세요. 사무엘상 23장 13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시편 119편으로 109편에 가서는 3상 23장 3상 23장 13절 3상 23장 13절 시편 109편. 자, 1절부터 31절까지 박스를 다 치세요. 중요한 것만 읽고 넘어갈 겁니다. 109편은 정말 괴로울 때 쓴 시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여기가 꽉 쫄릴 정도로 가슴이 아플 때 하나님한테 쓴 시가 바로 시편 109편이에요. 시편 109편 1절부터 31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끝까지 다 치시면 돼요. 시편 109편 1절부터 31절까지. (1절에) 31절까지. 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노란색 색연필만 들고 쭉 색칠하면서 읽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색칠해 놓으세요. 3절.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탄원시라 그러죠. 하나님한테 막 꼬지르는 거야. 하나님한테. 5절 보실래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습니다. 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자신이 직접 복수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6절 해놓으세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하면서 정말 속상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20절 보세요.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곤대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입니다 하면서 나를 그렇게 악담했다,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서 23절 보세요.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24절도요.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했습니다. 여러분 써놓으세요. 600명과 도망다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들었냐면 600명과 돌아다니는 게 현실이라고요. 사실 그 일날을 구원할 때 여기서 충분히 기거하면서 같이 생활할 수 있을 줄 알았을 거예요. 다윗은. 왜냐하면 너무 큰 도움을 줬으니까.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야. 그리고 이 600명이랑 같이 다니는데 여러분 600명만 있었겠냔 말이에요. 부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1200에 애 낳을 거 아니에요. 최소 2000씩 같이 다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매일 2000명씩 먹여야 돼. 그러니까 두 끼만 먹여도 4000인분을 매일 먹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4000명을 밥을 먹여야 되는 사람이 재워야 되고, 자는 거야 뭐 길바닥에 잔다 그래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허건날 굶고 다니면서 도움을 줬는데 하나 뭐 도움 받지도 못하고 정말 속상했을 거라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30절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30절 31절 노란색으로 색칠하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는 믿음 꽉 붙잡고 다시 힘 가지고 힘내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다시 사무엘상 23장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고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도 정말 가슴 아파서 그 일을 향해서 복수하진 않지만 하나님께 그냥 정말 속상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정말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다윗이 장소 색깔로 광야의 요새 여기도 가고요. 십광야, 이 십광야라는 곳에도 가요. 산골짜기인데 그냥 막 노숙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하는 이야기 이름 뭐냐면 사울 인물 색깔 하시고 노란색으로 매일 찾되 하나님 색깔로 하시고 하나님 색깔로 색칠하세요.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14절이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셨던 본질이에요. 이 14절이 본질이에요. 바로 뭐냐면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내가 도움을 베푼 사람들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더 안전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왜 제가 저기서부터 계속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가 자꾸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광야 학교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도움받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늘 아래 있는 게 가장 완전하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다는 고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더 안전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일라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좀 고생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 이제 도망 다니는 다윗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15절부터 18절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치겠습니다. 29절까지. (15절부터) 18절 19절부터 29절. 여기 옆에다가 15절 옆에 써놓으세요. 깜짝 방문 이렇게 써놓으시고, 깜짝 방문 이렇게 써놓으시고, 광야 19절 옆에는
광야학교 11이에요. 11번째 시간, 광야학교 11. 사람 의지하지 말라예요. 자, 하나님이 계속 비슷한 것들을 지금 계속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15절부터) (18절은) 깜짝 방문이고요. 광야학교 11이 있는 거예요. 이 10광야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거든요. 그런데 요나단 왕자님은 싹 찾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10광야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유다 땅인데 여기 한 곳이 이게 10광야라는 곳이라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숨어 있었는데 누가 불쑥하고 찾아온 거예요. 봤더니 누가 오셨냐면 요나단 왕자님이 찾아오신 거야. 어떻게 알았나 몰라. 사울은 그렇게 찾아다녀도 하나님에서 피하게 하시는데 요나단 왕자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네.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게 몇 년 만이야, 우리 왕자님이랑. 더 멋져지셨어, 우리 왕자님도 그냥. 그리고 다윗도 더 600명 거느리니까 더 이제 리더가 돼가고 서로 이제 의젓한 사람들끼리 만난 거 아니야.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제가 어제 그 친구 목사님이 부산에 와가지고요. 저 대학교 동기 목사님이거든요. 24년직인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이 친구 만난 게 몇 년 만인지 몰라. 한 5년 됐나? 한 6년 됐나? 와, 근데 오래된 친구의 특징 아시죠? 10년 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 같은 느낌 들는 게, 그게 오래된 친구잖아요. 만났는데 뭐 격한 인사할 것도 없어요. 왔냐? 뭐해 요즘? 너는 괜찮냐? 난 재밌게 하지 뭐. 그냥 한 3-4시간 그냥 그러고 같이 그냥 툭툭툭 던지면서 얘기하고 노는 거예요. 그게 친구 아니에요, 그게. 이게 진짜 친구 같은 분이잖아요. 그분이 만나가지고 되게 반가워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요나단이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용기를 주세요. 용기. 너가 왕 될 거야. 와가지고 하신다는 말씀. 사실은 왕 되셔야 될 분이 누군데, 사울의 아들인 당신이 왕 돼야 되는데, 딱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 너 못 잡아. 우리 아버지가 너 못 잡아. 그리고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거야. 그거를 우리 아버지도 알아. 그러니까 지금 조금 고생하지만 지금 고생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진짜 좋은 날 올 거야. 너가 왕 될 거야 하고 막 손 꽉 붙잡아주고 가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만남이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진짜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될수록, 여러분 이제 중년이시잖아요. 중년이 될수록 꼭 이런 역할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년이 되면 될수록 인생의 경험이 많아지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흡족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도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놈이 어떻게 만족스럽겠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참 많거든요. 특히 이제 저는 목회를 하고 우리 개척해서 하고 있잖아요. 주변에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좀 많아. 뭐냐면 개척교회에 오면 뭐 제대로 안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 되냐, 뭐 저렇게 하면 되냐. 그리고 진 쏙 빼놓고 가는 목사님들이 많아. 그리고 후배 전사님들이나 목사님 개척하신 분들이 전화 오면요, 속상해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진짜 힘드는 건 뭔지 아세요? 와가지고 밥 먹었냐?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좋은 거 사주고 좀 여유 있으면 조금 봉투라도 해가지고 애들 밥이라도 하나 사주라고, 맛있는 치킨을 한 마리 사주라고. 그러고 가면 평생 고마울 거 아니야, 그게. 저희가 진짜 잊지 못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셔가지고 지방에 경기도 남양주시에 2층,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지하였어요. 지하. 개척했을 때가 위에 콩나물 공장.
그래서 너무 습해서 우리가 거기서 자니까 옛날에 개척교회 집이 어딨어. 그냥 그 개척교회 그 뒷칸 이렇게 그 뭐야 군용 천막 같은 거 해놓고 제 침대가 야전 침대였어요. 아직도 기억나고 조립식 야전 침대 있죠. 국방색 있는 그거 있어요. 아니면 장의자 2개 붙여서 자고 그러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저는 몰랐죠. 하루는 고깃국이 나온 거예요. 엄마가 소고기로 국을 끓여준 거야. 어릴 때 고기를 먹어서 내가 그 개척교회에서 고기를 먹었다니까요. 얼마나 충격적인 날인지 알아요? 여러분은 뭐 그런 거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충격했어요. 우리 집에서 고깃국을 먹어가지고 소고기국이어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성교교 다니잖아요. 그 이만신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아주 유명한 부흥 목사님 계셨어요. 이만신 목사님이 저희 같이 노회 지방회라 그러죠. 거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연초가 돼가지고. 진짜 어려운 교회들 소고기 한 그릇씩 사가지고 봉투 10만 원씩 넣어갖고 그냥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고리에 걸어두고 그냥 가셔. 아버지가 신방 갔다가 개척교회니까 신방 할 일이 많잖아요. 신방 갔다가 왔는데 세상에 소고기랑 봉투가 있는데 이만신 목사님이 왔다 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만신 목사님 알게 뭐예요? 고기가 중요하지. 그냥 그날 막 소고기국에 있는 고기만 건져 먹고 엄마한테 등싸대기 맞고 하는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그게 진짜 힘이라고요. 그게 진짜 힘. 요나단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와가지고 손 꽉 잡아주고 힘내는 말 한마디 해주고 아마 맛있는 거 하나 주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진짜 좋은 어른이 되는 거라고.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어디에 도망갔냐 하면 장수 색깔을 해놓으세요. 십광야 숲풀이에요. 십광야 숲풀. 십광야 숲풀이에요. 그럴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아, 참. 네. 옆에 써놓으세요. 누군가의 위로는 정말 큰 힘이 된다.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 제가 매주 권도하면서 매 축도하기 전에 이렇게 같은 문장을 계속 기도하잖아요. 악한 자를 돌봐주고 병든 자를 찾아가고.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누군가의 위로가 참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참 큰 힘. 요나단이 가가지고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요나단이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또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의 말은 무엇이니? 어떤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위로의 말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말은 우리 요나단을 통해서 정말 잘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평강의 말이에요. 평강의 말. 평강의 말. 여러분, 이 평강의 말은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평강의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말이에요. 평강의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단이 딱 나타나자 하는 말이 뭐냐면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게 이게 진짜 평강의 말이에요. 두 번째 어떤 말을 하냐 하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걸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세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희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왕이 될 것이다. 희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희망의 말. 여러분, 누군가 위로하러 갈 때 저기
진짜 위로만 많이 해주고 오세요. 위로하러 가서 그 병문안 가가지고 아유 그 아무개 내가 아는 아무개 집사님 이병 걸렸는데 죽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런 분 꼭 있어 하면 아유 근데 그 집사님 괜찮을 거야 하면서 아유 내가 아는 집사님 이것 때문에 죽었는데 보니까 괜찮네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 되게 두려운 말이니까. 그런 말은 그냥 다 좋아질 거야. 예? 그러니까 위로하러 갔으니까 위로자는 가서 정말 하나님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믿음을 올려주고요. 그리고 너 정말 병이 나도 날 것이고 사업이 어려우면 잘 될 것이고 걱정하지 마. 지금 이런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더 세워주실 거야 하고 그냥 희망의 말, 생명의 말 막 살리는 말을 막 많이 쏟아부어주고 오시라고요. 그래야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말의 힘이 그렇게 센 거예요. 이럴 때 가가지고 엉뚱한 얘기하면 일평생 마음에 상처의 말이 되는 거고요. 예. 제가 지난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이름도 지워버린 권사님 있다고 제 머릿속에서. 제가 수술해가지고 우리 아내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수술하러 갔는데 병문안 오셔가지고 아유 건강검진 하고 결혼해야지 한마디 해가지고 세상에 내가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어? 남편 지금 수술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지금 결혼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요. 우리. 그래갖고 결혼한 지 5월 5일 날 결혼해서 5월 26일 날 수술했으니까 21일 만에 수술했거든요. 제가 나중에 우리 간증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수술한 지 한 3일인가 4일인가 밖에 안 돼가지고 몸을 이렇게 옆으로 누이지도 못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먹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병문안을 왔어. 얼마나 반가워. 그래서 앉자마자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아유 건강검진 하고 결혼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평생 그 말 안 잊어버릴 겁니다. 내가 정말. 아니죠. 우리 아내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거, 하여튼 뭐 누구 편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말이 평생 상처야. 하여튼 난. 와가지고, 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와가지고 뭐라 그래야 돼요. 목사님 수술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금방 일어나서 하나님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몸 하나 못 가눠서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내가. 근데 와가지고 그렇게 가버렸어 세상에. 여러분 그러지 마셔요. 그러지 말고 평강의 말, 믿음의 말, 희망의 말만 잔뜩 쏟아붓고 가시라고요. 자 19절 보세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냐. 성경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냐 이렇게 써 있으면요 거짓 마지막 만남이에요. 옆에 써놓으세요. 두 분의 마지막 만남 이렇게 써놓으세요. 두 분의 마지막 만남. 두 분의 마지막 만남. 이러고요 두 분이 이제 못 만나셔요. 자 19절부터 29절까지 박수 쳐놓으셨죠? 자 10광야입니다. 10광야. 자, 그때 10사람들. 자, 10사람들.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10사람들. 여러분, 이 10당은요, 친척 동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10광야는 10사람들은 다윗의 친척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친척 동네예요. 그럼 10광야에 그래서 숨은 거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숨은 거예요. 숨으면 이 동네 사람들도 자신의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 왜냐하면 친척이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쪼르르르르르 가가지고 잃는 거 아니겠어요. 잃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사울이요 또 이제 그만 찾다가 또 단서가 하나 생겼잖아요. 3,000명 데리고 막 쫙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위기가 왔어요. 다윗이 진짜 위기가 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10광야니까 광야에 뭐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산들이 막 이렇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여기에 숨어. 그 2,000명이니까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다윗이 막 일로 와. 사울이 막 일로 와요. 그럼 여기를 막 급하게 막 도망가가지고 여기 급한 데 이런 데 막 숨어. 그러면 또 10사람이 와가지고 또 그냥 막 꼰질러. 그러면 여기 뒤로 또 도망가. 어떻게 갈 수 없을 때까지 막 몰리는 거예요. 몰리는 거예요. 막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내려놓은 상태까지 갔어. 이제 나는 갔다. 여기 정도 도망갔으면 됐지. 여러분 저도 그렇게까지 도망 안 다녀봤는데요.
이 정도 도망다니면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내가 자수한다 이러고 던지고 싶지 않겠어요? 아, 이게 보통 일이에요. 한번 움직이면 한 2, 3천 명씩 막 움직이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다 이제 포기할 정도까지 딱 됐어요. 그런데 그때 턱 앞까지 쫓아왔어. 바로 턱 밑까지. 사울이.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기서 전령이 와요. 여러분, 그 드라마, 대장금 아세요? 대장금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는데, 기억하시나? 허준인가? 대장금이 아니라 허준인가 보다. 그 허준 그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 아주 유명한 대사 하나 있어요. 중요한 순간이 되면 멈추시오! 기억나세요? 그거 있어요. 멈추시오! 그럼 꼭 마지막 되면 멈추시오! 그거예요. 전령 하나가 와가지고 갑자기 멈추시오! 사울왕한테. 지금 저 위에서 쳐들어왔어요, 저기. 그래, 하나님이요, 다 앞에 와서 딱 잡힐 때, 하나님이 사울의 머리를 땅 쳐갖고 날려버리신다고요. 이거는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적시타라 그러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땅 쳐서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이 지금 온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직접 다시 한번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기브아 장소 색깔 해놓으세요. 기브아.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야, 여러분 장소 색깔 해놓으실래요?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야, 이렇게 장소 색깔 해놓으세요. 써놓으세요. 구체적으로 고발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구체적으로 고발한다. 그러니까 배신을 해도요, 정말 구체적으로 배신을 하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그냥.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 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니 우리의 의무이니다. 써놓으세요. 나쁜 놈들. 써놓으세요. 나쁜 놈들. 야, 여러분 이 얘기 듣자마자 사울이요, 얼마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에이구.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울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사울의 착각입니다. 사울의 착각.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노란색으로,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야,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워낙 이렇게 재빠르게 행동을 하니까 너네 잘 살펴봐서 어디 있으면 나한테 정확히 꽂으라 하고 이제 사울이 다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면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봐라. 그가 숨어있는 곳을,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에이, 써냈다. 써놓으세요. 정말 못됐다. 써놓으세요. 정말 못됐어요. 여러분, 지금요, 다윗이 이 십광야로 가서 정말 어떻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숨이 막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사울이 어떻게 알고 오고, 절로 가면 어떻게 알고 오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또 어디로 옮겼냐 하면, 장소 색깔,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걸 또 일러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람에,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또 장소 색깔 해놓으세요. 마온 황무지로 가요. 그러니까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또 어디로 가겠어요? 마온 황무지로 갔어요. 야, 여러분 노란색으로 칠해 놓으세요. 사울이 이 선으로 가면, 다윗과 그의 사람은 산 저쪽으로 가면. 여러분 숨바꼭질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산으로 가면 뻑국, 저쪽으로 가면 뻑국, 뻑뻑국, 뻑국, 이거 하고 앉았는 거예요, 둘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 깊이 피하려 했으나,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아주 꽉 잡힌 거예요. 이제
그런데 27절, 28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야, 그리고 옆에 27절 옆에 써놓으세요.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에요. 피할 길을 여시는. 자,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이에 다윗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여러분 이제 다 잡았거든요. 근데 잡았어. 그런데 갑자기 전령이 와서 다윗을 탁 쫓아주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지쳤어요. 도망갈 여력도 없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확 붙잡아 주실 거예요. 자,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 곳, 셀라하마느 곳, 장색깔 해놓읍시다. 셀라하마느 곳. 여러분 그렇게 칭했고요. 다윗이 거기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 하면 장색깔 합시다. 엔게디 요새입니다. 염소가 뛰노는 곳이에요. 염소가 뛰노는 곳. 염소가 뛰노는 것. 이 엔게디 요새로 다윗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지금 보이시죠? 하나님이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다윗을 아주 극한으로 몰아넣으시면서 끝까지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쫙 몰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 우리 딱 10분만 쉬었다가 또 하나님 이제 우리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